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과 범죄, 상황과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핑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먹을 거 풍성하고 추위 더위 그런 것도 없었고, 원수가 아니면 대적이 공격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질병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고 사건이 생겨서 몸이 다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환경이 정말 좋았잖아요. 환경 탓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죄 짓는 거 핑계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했어요. 상황, 환경을 핑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와가 또 핑계를 합니다.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그랬구나, 환경이 어쩔 수 없었구나, 하와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 뱀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과 상황이 핑계되는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에서 살았고, 그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지 않고, 물론 가나안 정복에 같이 건너가서 싸우긴 했지만 요단강 동편이 너무 물도 풍성하고 그리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이 지파들, 그들의 환경과 결국은 범죄하고 죄를 범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길게 이제 말씀 우리 같이 교독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는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우린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악인 꾀를 좇는다는 말은 악인과 계속 상담한다는 말이에요. 카운셀링 받고 대화하고 같이 지내고, 그걸 피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이 있는 곳에 같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마련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죄질 장소에 같이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담,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버리는 것이 죄 짓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잖아요. 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약하잖아요. 누구나 다 약해요. 네. 그래서 악한 상황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뭐가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소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하기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또 수시로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큰데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멀어질 가능성이 큰 곳에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무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설립하지 않으셨다면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몇 년 갈까요? 우리 다음 세대로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참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라 정부도 희망 아니고 학교도 희망 아니고 회사도 희망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마지막 남은 희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이 두 지파 반, 오늘 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어요. 우상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갖다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잊혀진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에덴 동산과 같고 자기 가축을 키울 만한 목초지도 많고 너무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너 어느 쪽에 살래? 소돔 고모라 성을 딱 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옆에 살다가 아예 그 성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가족들이 부인도 살고 두 딸도 살고 사위들도 거기에 살다가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어느 곳에 사느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조카가 택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이스라엘 쪽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부근만 빼놓고 이스라엘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네게브 사막 같은 데는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가도 사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에 이스라엘 공항이 있는데 가나안 땅 북쪽은 물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삭막한 곳에 이스라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악한 환경을 제거하고 피하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기도하나요? 강하면 기도할 필요 없죠. 목사도 약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성경 열심히 쓰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왜요? 왜 이러는가?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고 약하잖아요. 사도 베드로 강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실제 현장을 만나니까 막 죽어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강한 사람 없어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약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걸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악한 환경 피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환경이 악했지만 환경 때문에 다 죄를 범하는가? 아니에요. 노아는 어땠어요? 먼 세상이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마다 하나님께 불쾌하고 분노하고 이 땅을 다 멸해버리라, 홍수로 다 멸해버리라, 그런 사악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은 어땠어요? 환경은 악했지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는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다니엘은 신앙 지키면서 생명 걸고 기도 생활하잖아요. 온 바벨론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조서가 내렸지만 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기도를 중단해버리자. 다니엘이 그랬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한 번, 세 번, 하루에 세 번. 저 같으면 창문을 딱딱 닫고 2층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몰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오히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핑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 악한 환경 속에서 순결을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아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와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너 죄 지어라 그런 적도 없고, 우리 죄 짓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하와도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원인이 반드시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진노가 있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범죄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지파반은 우상숭배 결과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게 오늘
역대상 5장 26절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참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라렸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모두 다 페르시아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오지 못했어요. 잊혀진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범죄한 아담, 하와 핑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죄짓기 쉬운 환경이에요. 얼마나 죄지을 환경이 많습니까?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담대, 나는 괜찮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잖아요. 숯불을 발로 밟고서야 어찌 발이 데이지 않겠으며 숯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피해야지 품어요. 숯불을 피해야지 밟아요. 다 데이고 불에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대적하고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면 다 피해야 돼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죄악된 환경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LA 땅에 살고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쓰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구원의 확신, 내가 주신 이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지키고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치지 않고는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 저를 봐도, 제 꽈락서니를 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게을러지고, 그게 제 꽈락선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 앞에 역대상 5장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적은 군대를 가지고요, 자기 군대 방패, 칼, 활 가지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 전쟁하는 사람이 44,760명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 4만 명 가지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엄청나죠? 왜 그렇게 됐는가? 22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낙타 5만 마리 뺐고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 빼앗고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는 더 많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상대방 적군들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막 수십만 마리 양떼들과 뭐 그런 좀 낙타, 나귀 뭐 그리고 노예까지 사로잡았으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엄청난 역사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잊혀진 지파들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히 잊혀진 지파들이 돼버렸어요. 처음 잘했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잘하고 과정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매 순간 친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자랑할 거 없어요. 현재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까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시고 피니시웨이를 하게 해주세요. 끝맺음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목사들 앞에, 선교사들 앞에, 자녀들 앞에, 형제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기도해요. 왜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끝까지 잘합니까? 그러지 못한 교육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도 사도였어요. 가룟 유다도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이 신앙여정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삶, 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